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소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든지 굳은 날이든지 좋은 날이든지 관계없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세끼 밥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기력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명절을 맞든지 좋은 날이든지 또는 기쁜 날이든지 관계없이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은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는다는 얘기죠. 모세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라고 하는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약속의 땅, 그 젖꼭꿀이 흐르는 땅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 사해바다 이스라엘 평야로부터 그 북쪽에 있는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 땅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신명기 31장 3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우상을 이방 신들을 극렬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하지 않으신다. 헛소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겐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먼저 우리보다 앞서 주신 약속,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완성이 됐고, 신약의 완성된 그 약속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다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은 바꿀 수 있지만 구약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약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이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변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교회가 무엇을 변해야 되는지 분별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생애가 마감이 되는데 그의 마감의 인생은 120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살던 시대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지은 글인데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70이고 80인데, 다시 말하면 오래 살아도 80인데 모세는 80살에 사역을 시작했고 120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주시지 않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장자가 죽어지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이, 그 불기둥이, 그리고 그 반석을 치며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다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1189장, 1200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지만 기사와 이적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모세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기적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물려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신약 시대가 오픈되는 것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도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연약한 한 인생입니다. 그가 죽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봤는데,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야 되는데, 그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모세처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비록 그가 혈기를 내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므로써 그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아서 책망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을 것이고, 우리들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가 믿음을 굳게 고백함으로써 받고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신명기가 끝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들도 돌아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